이 시간에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1절,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9장 전체를 다룰 텐데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35절부터 41절 이렇게 두 부분을 나눠서 읽겠습니다. 중간에 부분은 이제 설교 본문을 설명은 드리지만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9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35절부터 4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설교 제목이 지금 나오나요? 굉장히 정직하지 않습니까? 매주마다 새로운 것이 안 나와서 오늘 매주 듣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특별히 신앙이 없다고 해도 군대를 다녀온 남성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말로만 듣던 실로암 사건입니다. 아시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정확히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을 실로암 연못에서 고치시는 기적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주제는 보다입니다.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상상하며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사실 보지 못했다, 본 적이 없다고 합시다. 시각적인 장애가 있어요. 시각장애인이어가지고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어떨 것 같나요? 바다를 갔다고 합시다. 파도 소리도 들리겠고, 뭐랄까요, 그 바다 특유의 그 약간 짠내 나는 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향기도 느낄 거예요. 근데 거대한 파도가 풍경이나 아니면 반짝이는 모래나 바다 색깔이 얼마나 파란지 이런 것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한다면요. 보지 못하면 풍요롭고 아름다운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경험이 이렇게 축소되겠죠. 같은 공간에, 바닷가라는 같은 공간에 있다 하더라도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리는 것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시력이 없이 태어났다면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분명히 바닷가를 가도 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시력이 없는 사람들은 누리는 것들, 아름다움의 차이가 다르잖아요. 근데 시력이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은 그 차이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관점은 자신이 경험한
하는 것들로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얘기한 건 우리가 경험한 거 안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이 인류가 처한 슬픔이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슬픔이에요. 인류는 보지 못하고 있고요.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아는 아름다움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류가 처한 슬픔이라고 성경 전체는 이야기해요. 이 말이 그냥 육체적인 눈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보다라는 단어를 사실 일상에서도 그냥 육체적인 눈으로 이렇게 앞에 사람을 보는 이 정도가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근데 앞날이 뭐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거는 희망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예, 또 군대 얘기를 할 텐데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005년 때 입대를 했는데 딱 입대하고 자대를 배치해 받으니까 이제 병장이 와가지고 그 두 주먹을 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대라고 하더라고요. 눈앞에 이렇게 대라고.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너의 미래야. 이렇게 얘기. 예. 요즘도 그렇게 가혹행위 하나요? 예. 자, 뭐가 보이니? 안 보여요. 그게 너의 미래야. 그렇죠? 보다라는 단어를 희망과 연관해서 쓰는 거죠. 다른 시각으로 보다라는 말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는 그냥 다른 방식으로 상황을 해석하라. 상황 해석에 대한 그 의미를 이제 보다라는 걸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저 사람에게는 내게 없는 눈이 있다라는 말도 생각해 볼까요? 그 사람에게는 내게 없는 통찰이 있다. 어떤 상황을 통찰해서 보는 시각이 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거는 보다라는 단어를 통찰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이제 할 때도 있습니다. 눈길을 사로잡았다. 뭐 내가 눈여겨 보았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보다를 관심 뭐 이런 걸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시성교회 이런 것도 관심이죠. 관심. 우리의 초점과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우리는 눈을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일상에서도 희망, 상황에서 통찰, 관심 이런 것들로 다양하게 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일상에서도 보는 것은 육체적 눈으로 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사용하는데 사실 성경도 보다를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본다는 것은 생각보다 여러분 복잡합니다. 자, 여기에 한 200명의 분들이 있습니다. 200명의 분들이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근데 보는 것은 다 다를 거예요. 물론 앞에 설교자를 보고 있겠죠. 근데 앞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목사님은 한 달째 어떻게 저렇게 파마가 풀리지 않지? 도대체 어디서 저렇게 파마를 했으면 저를 꼬불꼬불하게 됐을까? 비 오는 날 파마해서 그럽니다. 이런 걸 보는 분도 계실 거고, 저는 사실 제일 궁금한 게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이 시간 뭘 보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설교 시간 언제 끝날까? 뭐 이런 생각을 할지 무엇을 보고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우리 청소년들. 같은 공간이 있어도 같은 것을 보지 않습니다. 본문에는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극적으로 보게 되는 사건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각 사람이 봅니다. 봐요. 하지만 보는 관점은 각기 다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보고 있는지, 우리는 날 때부터 아름다움을 보는 시각 자체가 없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설교 끝날 때마다 그리스도를 보라, 오늘 아주 정직한 제목 그리스도를 보라라는 핵심 메시지를 듣잖아요. 그리고 사실 신방할 때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도대체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듣습니다. 도대체 뭡니까? 그리스도를 본다는 게요. 오늘은 그 해답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세 대지로 설교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통을 받는 사람과 고통을 허락하신 이를 보는 제자들의 눈을 살피고요. 둘째는요, 바리새인들의 눈인데요. 바리새인이 예수와
예수가 고친 이 병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일을 보고 있는 바리새인의 눈을 살펴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보게 하는 일을 보고 있는 병자의 눈을 살펴볼게요. 그리고 우리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첫 번째로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병자를 보는 제자의 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보고 있고 예수님은 그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보라고 하시는지를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1절에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셨어요.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처한 극한 상황에 대한 묘사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예수님이 베푸실 치유의 기적에 대한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앞서 설명했듯이 인류 전체가 처한 비참한 상태에 대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보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제자들이 이제 묻습니다. 2절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라고 이제 묻습니다. 자, 제자들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묻는 이 질문에는 고통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석, 시각이 있습니다. 고통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고통이 개인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행한 혹은 그 주변 사람들이 행한 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하고 있다라는 시각이에요. 이 시각은 사실 제자들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고통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시각, 고통을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고난받는 사람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죠? 욥이죠. 욥. 목사님이 욥 설교를 진짜 길게 하신 적도 있는데 욥에게 찾아온 친구들의 시각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너가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벌하시니 그걸 찾고 회개해봐, 이런 시각이었죠. 크고 작은 고통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의 고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이의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의 고통일 수도 있고요. 그 고통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다시 제자들의 질문을 생각해 볼게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부모이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질문에는 고통의 원인에 대한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이 고통의 원인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이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거죠. 내가 아프고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이 상황에 있는 건 저 밖에 누군가가 비난받아야 돼. 나는 희생양이야. 고통의 원인은 저 사람에게 있어 라고 생각하는 고통에 대한 눈이에요. 제가 본의 아니게 이거 다시 한번 말이지만 본의 아니게 부부싸움을 한 부부를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역할이 그냥 목사잖아요. 그럼 싸우면 저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싸움한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자신의 입장을 제가 중재자가 돼서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상황에 대한 원인을 찾는 겁니다. 주로 싸울 때 이렇게 하죠. 너가 그때 소리 질렀잖아. 그러면 듣다가 아니 너가 먼저 소리 질렀잖아. 너가 늦게 들어왔잖아. 너가 원인을 제공한 거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그래 미안해. 진짜 미안한 거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 더 나아가면 너는 그런 적 없어? 원인을 이 사건 말고 전날까지 끌고 갑니다. 고통의 원인을 찾아요. 도대체 누구 때문인가? 제가 볼 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모두 잘못한 거죠. 저도 항상 그러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어찌됐든 이 고통에 대한 원인을 상대에게 돌리고 그리고 분노합니다. 무엇보다 신앙인들이 고난을 볼 때 다른 존재에게 원인을 돌리는데 가장 큰 피해자는 이 주제에 있어서 가장 억울한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도대체 여러분과 제가 한두 번씩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기독교 신앙이 있든 없든
없는 분들도 아마 신이란 존재를 상상하며 여러분들이 고통이 있을 때 그 존재, 상상하는 존재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해서 신이 나를 이렇게 대하나? 나보다 훨씬 엉망으로 사는 사람이 이렇게 수도 없이 깔렸는데 그들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잖아. 내 고통의 원인은 당신께 있습니다.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고통의 원인이 내 밖에 있는 저 존재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분노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겠죠. 반대로 고난이 자신의 잘못의 결과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고통받는 것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지은 죄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그거예요. 항상 내 죄를 생각하면 이 고통이 그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죄가 항상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나쁜 사람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다.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더 달라졌을 거다. 그 잘못을 내가 하지 않았다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고난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해결하지 못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그런 걸까요? 고난을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죄와 고통의 관계가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 고난이 특정한 죄 때문에라고 생각하기엔 세상이 진짜 너무 복잡합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의 고통이 부모와 당사자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기엔 세상에 고난받는 신자도 너무 많고요. 편안한, 태평한, 모든 것이 잘 되는 악인들도 많습니다. 3절에서 예수님의 답변은 이 사람이나 그 사람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라 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원래 죽음과 고통과 질병으로 가득 찬 세상을 창조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인류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대로의 세상이 돌아가지 않게 됐습니다. 그때 죽음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죄가 고통의 원인일 수 있어요. 하지만 개인의 고통이 반드시 개인의 죄에 인한 결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시며 고통을 보십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알려드릴게요. 성경은 왜 고통,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이 생겼는지 그것이 누구의 잘못 때문인지 명확히 범인을 찾아내지는 못합니다. 왜 나일까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저 사람보다 형편없어서, 내가 형편없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건 답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 무의미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원인도 죄의 원인도 아니지만, 그리고 그 고통이 하나님이 원래 설계하신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고통을 보는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제 목회에서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존 파이퍼 목사님의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1974년 존 파이퍼 목사님의 어머니가 이스라엘에서 여행 중에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행 중이었는데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목재를 싣고 가던 트럭 한 대가 차선을 이탈하면서요, 목재가 그대로 어머니를 덮친 거죠. 미국 장례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화 속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신을 그 고인들을 추모하는 사람들이 다 보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추도하려고 이렇게 해놓습니다. 근데 너무 시신이 훼손돼서 차마 이렇게 어머니를 할 수 없었고 사진만 보일 정도로 진짜 어떻게 보면 비참한 죽음 같이 보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굳이? 총팔보 목사님이 잘못해서? 목사님은 자신을 덮친 이 엄청난 고난을 어떻게 봤을까요? 목사님의 글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글이 제가 고통을 바라보는 눈, 위로의 핵심적인 문장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란 책에 나와요. 그대로 읽어드리죠. 나의 모든 질문을 지지하고 내 마음을 평안케 하는 확신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통제하시며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확신이다. 사륜구동 트럭의 차선 이탈은 하나님도 통제하지 못하신다는 관점, 보는 것으로는 아무런 위로도 받지 못했다. 또한 내게 운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는 생각도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다. 물론 사탄의 손을 들어 하나님께 사탄이 진 거다라는 손을 들어주는 것도 위로를 얻지 않았다. 당연히 이 고난이 그 사람이 죄 때문이라는 생각도 아니면 나 때문이라는 생각도 위로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노와 죄책감을 줬겠죠. 계속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울고 있을 때 동서에게서 걱정 어린 전화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이 이 사건을 주관하셨으며 또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설명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그분이 사랑하신다는 사실로 지금은 충분하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선하시고 그분은 여러분의 고통을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은 그 목적이 보이지 않을 거지만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하나하나를 정말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보라고 하시는 시각이에요. 제자들이 이 병자를 보며 고난의 원인을 물었다면 두 번째 내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봤을까요?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이 병자를 고쳐주신 기적을 일으키셨고요. 이 상황을 보는 바리새인들의 시각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상황을 일반적인 유대인들이라면, 특히 구약 성경에 익숙한 유대인들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구약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올 거고 그 메시아가 죄로 엉망이 된 세상을 구원하는데 그때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많은 병자들, 특히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된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42장 7절이고요.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메시아가 왔을 때 병자들이 낫는다라는.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당신이 오실 그이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답한 게 뭐예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그 병자들이 낫고 갇힌 자가 풀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 이런 말씀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익숙히 들었다면 유대인들은 이 상황을 보며 마땅히 예수가 정말 약속하신 메시아인가를 살피고 알아봐야 했습니다. 맞죠?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상황, 이후 상황을 보는 시각이었죠. 가장 건강한 시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는 본문에서, 긴 본문에서 바리새인은 이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고친 병자는 자신이 만든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자들이었어요.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이 보는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고요. 그 율법을 성실히 행하는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하지 못하는 저 사람이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이 병자일 수도 있겠네요. 저 사람이 있기에 내가 정당하다는 것이 더 확인됩니다. 아마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병자를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맞아, 난 의인이고 저는 죄인이지 라는 확신이 들었을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언제나 그렇게 하거든요. 나보다 못한 자를 통해서 자기의 의로움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신해요. 이렇게 보는 세계에서 고난은 저 사람이 잘못됐다는 증거이고 나의 평탄은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구걸하고 있는 저 병자는 날 때부터 나와 다른 존재입니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까지 나는 잘해왔고 다른 이의 도움 따위는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다.
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적이 없고 당당하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날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일어났어요. 이 세계가 파괴되는 것 같은 사고예요. 예수님이 나타났고요.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나는 저 사람과 달라라고 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신 거예요. 그것도 안식일에요. 사람들이 이제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이 병자를 어떻게 볼까요? 자신이 보는 세계를 파괴하는 자들이에요. 읽지는 않았지만 바리새인이 낫게 된 병자를 불러서 계속 추궁합니다. 15절이에요. 어떻게 보게 되었나? 17절에서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을요. 대답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자 이번에는 이 말이 마음에 안 들었든지 그 부모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보게 되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확인을 합니다. 18절,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느냐? 이미 맹인에게 했던 질문이죠? 부모에게 또 묻습니다. 당연히 답변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보느냐라고 말하기엔 부모들은 무서워서 책임을 아들에게 떠넘깁니다. 왜냐? 이렇게 예수가 날 고쳤어요 라고 부모가 고백하면, 말을 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괴롭힐까 봐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에게 떠넘겨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다시 병자를 불러서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럴싸한 신앙의 말이 등장은 하지만 실제 의도는 이런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너를 그렇게 한 것이 아니야. 예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러자 병자가 또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죄인인 줄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내가 맹인이었는데 그 사람이 고쳐서 지금은 제가 봅니다. 사실이죠? 병자가 굽히지 않자 바리새인이 또 묻습니다. 이 질문이 기가 막혀요. 26절이에요. 이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몇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미 물었던 질문이에요. 병자를 처음 만났을 때도 물었고, 부모에게도 물었고, 다시 만난 병자에게도 또 묻습니다. 왜 물을까요? 정보가 궁금해서요? 아니요. 듣고 싶은 답이 있는 겁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청년들,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방을 하면서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과 결혼해도 돼요? 제가 지금 썸을 타고 있는데 신앙이 없는 거예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근데 그렇게 묻고 다다음 주에 또 묻습니다. 정말 만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지 않을까요? 정답을 압니다. 근데 또 묻습니다. 왜요? 원하는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원하는 답이 있습니다. 예수는 나쁜 사람이고 선동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행한 기적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병자가 얘기했으면 그래 맞아. 그리고 돌아가겠죠. 이 답을 듣기 위해 계속 질문합니다. 바리새인은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자기가 보는 세상이 있고요. 그 세상에서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파괴자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인류 최초의 죄가 보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창세기 3장 6절에서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습니다. 봤어요. 그랬더니 그 나무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나무였습니다. 동산에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온갖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 나무를 특별하게 봤습니다.
이 나무의 특별함이 뭘까요? 뭐 색깔이 아름다웠을까요? 맛이 좋았을까요? 아니요. 그 나무의 특별함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나무와 함께 하나님도 동시에 봤습니다. 더 이상 선한 분이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인색한 분으로 본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도 봤어요. 그 나무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내 의로움을 인정해 주시면 되는 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완전한 존재로 보고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가 아니라 파괴자로 본 이유 중에 또 하나입니다. 왜 바리새인은 그렇게 안식일에 집착했을까요?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자가 눈을 떴습니다. 그 상황에도 왜 안식일이 그 일을 했느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지킨 나, 도덕적 기준에 완전히 도달하여 흠이 없는 나를 보고 있고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시각으로 예수님과 병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면 이상할 정도로 과격합니다.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요. 예수를 따르는 자를 출교시키겠다고 결의까지 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고통은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고통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같은 상황이 생기더라도 어떤 사람은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과격해지는 이유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한 가정에 금전적인 문제가 터졌다고 합시다. 근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오히려 좀 태어날 수 있어요. 우리 나 어렸을 때 가난했고 그냥 조금 이렇게 덜 먹으면서 살면 되지라고 태어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하면서 남편을 위로할 수 있어요. 근데 남편의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번엔 반대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녀가 생각대로 잘 안 크는 거예요. 이번에 남편이 태어납니다. 아이들이 다 그런 거지 뭐. 다 자라다 보면 말도 잘 안 듣고 괜찮아 아이들 잘 클 거야 라고 위로해 줍니다. 그런데 아내는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왜 다를까요? 왜 한 사람은 각기 다른 문제에 더 고통스러워할까요? 틴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신으로 삼았던 것들, 삶의 목적과 의미로 삼았던 것들이 위태로워질 때 고통받는 경향이 있다. 남편에게는 경제적 안정이 삶의 기반입니다. 그래서 돈 문제에 큰 타격을 받아요. 반면에 자녀는 그렇게 큰 타격이 아닙니다. 아내에게는 자녀가 삶의 목적과 의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문제가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틴켈러 목사님은 고통을 당할 때 물어야 할 질문이 왜 내가 고통을 받는가가 아니라 왜 이것이 나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삶의 기반으로 삼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것에 묶여 노예가 된 것은 아닌가? 이제 바리새인들을 다시 봅시다. 왜 그들이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반응할까요? 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의로움이 삶의 전부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무너뜨리고 계신 거예요. 21절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겠다고 결의까지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위협받으면 과도하게 분노하거나 부모들처럼 위축됩니다. 이 병자들의 부모들처럼요.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특별하게 보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 삶에 바리새인과 같은 분노와 부모 같은 위축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지금 여러분도 무언가에 과도하게 매달리거나 힘들어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괜찮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을 들어보죠. 제자들도 바리새인들도 각자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기적을 경험한 당사자는 어떻게 이 상황을 봤을까요?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무엇을 보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이 사람의 변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지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한 개인이 받은 고통이 개인이 행한 죄 때문이라고 보는 세상에서 이 사람이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보며 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저 사람 같진 않잖아, 저 사람에 비하면 훨씬 낫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바닥의 역할을 하고 그 마음을 이용해 구걸을 하면 됐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이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분노하기도 했을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죄도 행할 수 없는 시기에 벌써 태어나기도 전에 벌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행한 죄 때문이라는 생각에 죄책감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바리새인이 보는 세상에서 이 사람은 이 정도의 역할을 하며 그냥 살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병자를 1절에서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바리새인, 하다못해 부모와도 다르게 이 병자를 보십니다. 제자들이 누구의 죄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답하셨어요. 같은 상황인데 예수님에게 문제가 아니라 기회로,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보였습니다. 이 병자의 고통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 위반이라고 정죄할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줄 기회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유체적인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병자가 받은 진짜 은혜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12절에 보면 병자는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가 어디 갔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가 정말 주라라고 생각했으면 막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겠죠. 근데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바리새인들의 신문을 받으면 어찌됐든 자신이 눈을 뜨게 해준 것을 보니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17절이에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는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고 질책하자 15절에 보면 죄인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자신이 보게 된 것이라고 예수님을 옹호하기까지 합니다. 이어서 바리새인들이 재차 묻자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진짜 위험한 질문을 해버립니다.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났을까요? 그리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가르칩니다. 30절이에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성경을 가르친다는 당신들이,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안다는 당신들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상한 말이 아니라 정확한 말 아닌가요? 정확하게 상황을 보고 있는 눈 아닌가요? 점점 병자는 예수님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34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내쫓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바리새인 사이에 있을 수 있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눈을 뜨게 되자 쫓겨나요. 나는 전에 보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볼 수 있다고 하니 쫓겨나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요. 본문의 절정은요, 이런 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으셨다는 겁니다. 쫓겨난 병자를 예수님이 찾으셔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세요. 주여 그가 누구리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라고 답하니까요. 지금 너와 말하는 자 바로 내가 인자니라 라고 답하십니다. 병자는 믿겠다고 고백하고 절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을 합니다. 절을 한다는 건 예배의 의미입니다. 이제 병자는 예수님을 특별하게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아십니까? 앞서 예수님이 이 사람이 나면서 보지 못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죄 때문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낮이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곧 밤이 온다고 말했고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둠과 같은 세상의 빛으로서 자신이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일은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진짜 의미 있는 것을 의미 있게 보고, 진짜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보고, 진짜 경배할 대상을 보고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병자의 눈을 뜨게 하실 뿐 아니라 실제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보죠. 그리스도는 완전한 영적 시야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으로 살면서 우리와 같은 여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가난도 하셨고요, 질병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히브리서를 보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아신다고 얘기합니다. 그 고난이 간단치 않다라는 거 예수님이 아십니다. 굶주리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고난에 평정심을 잃지는 않으셨습니다. 분노하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둠이 임했다는 것을 아닙니까? 이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고통에서 그리스도는 평정심을 이루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떤 고통에도 의연하던 그리스도가 완전히 평정심을 잃고 시리에 빠지셨습니다. 영적인 어둠 속에 잠기셨습니다. 그분이 보지 못하는 자가 되셨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병자뿐 아니라 박현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진짜 세상, 진짜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보고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어둠으로 가셨습니다. 설교 서두에 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본다라는 단어를 희망, 상황에서 통찰, 관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희망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무엇을 하셨는지 알면 여러분의 앞날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갖지 못하는 희망이 생길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은 현재 상황을 그리스도를 통해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현재 상황을 보는 전에 없는 새로운 시각을 주실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은 우리의 관심과 사고를 그분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고 그리스도를 계속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지탱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계속 마음에 품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삶의 중심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제자들처럼 고난이 닥칠 때마다 누구 잘못인가만 찾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혹시 바리새인처럼 내 의로움, 내 기준, 내 성과로 하나님과 나 세상을 평가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병자처럼 예수님을 점점 더 깊이, 더 정확하게 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영적 어둠을 경험하신 분, 그리스도를 희망으로 삼으십시오. 그분의 눈으로 현재 상황을 해석하십시오. 그분께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고정시킵시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영적 맹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보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